감사가 쌓이는 인생이 됩시다.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는 인생이 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갑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갑시다. 네, 오늘 말씀 해주시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먼저 7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 하반기에 삶과 그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하나님의 손길의 열매가 넉넉해지는 멋진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한 해의 반을 꺾고 후반전으로 들어갈 첫 주일이죠. 물론 그저께 새벽 예배를 다 드리긴 했습니다만 가는 세월이 무섭다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긴 해요. 아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죠. 다 아실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한 거죠? 네? 제목이 여기 찬송가만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권사님들은 찬송가만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딱 전사님 때 흥을 하게 딱 들어보니까는 트롯이 나오던데? 트롯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나도양의 저거죠? 김도양인가 누군지 아이가 이름은 맞으세요? 자, 그런 거죠. 그런 노래 말처럼 주절거리며 땅을 치며 구애하지 마시고 소유주 맡기고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공감 인사합시다. 전반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 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전반기 위로받고 하반기 또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는 글자 그대로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첫 수확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교제 끝난 날로부터 49일째 드리고 그 50일째 또 드리기 때문에 49일이 끝나고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해요. 7일을 7번 보내니까 77, 49. 그러니까 77절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니까 처음 초자 열매 실절을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기준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77절이 다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죠. 유목사나 유병호 목사나 그죠? 머리받침 목사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 농사 짓지 않습니다. 지어봐야 밭판에 고추 농사에 막 얹어갖고 가지는 막 얹어갖고 서로 나눠 먹는 좀 보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 감사 절기를 애써 외면하지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별 볼 일 없는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를 맞춰서 7월의 첫 주일에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전 세계 종교회의에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기에 자기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수고의 씨앗을 많이 뿌렸지 않겠어요? 그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딱 들어왔더니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 중에서 전반기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너는 그들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 그 절기에 내 동안 무료명을 해라. 이는 내가 아비골의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비골은 4월달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설날은 몇 월 때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설날은 몇 월달? 거기가 4월이에요. 근데 4월이 거기가 2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새해가 시작이 되죠. 이걸 아비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요셉 시대에 야곱을 비롯한 70명이 애굽으로 갔죠. 430년 동안 몇 명으로다가 불어났죠? 대충 어른과 남자와 어른, 아이들과 여인들 빼고 200만 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민족이 들어와가지고서 430년 만에 수백만 명을 이루는 집단이 되었으니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죠. 그 나라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들어와갖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200만 명, 300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해보세요. 정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야, 이거 감당 안 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핍박하죠. 핍박을 하다 보니까 한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맨날 고생했거든요. 고생도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이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평상시에 잘 안 부르짖어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프고 일이 안 풀리고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왜 그때만 하죠? 평상시에 하면 뭐 어디가 덧나나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행동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면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처주와 형편을 주께 강구해야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별표 100개짜리 사도경 별표 5개가 최고예요? 별표 100개가 최고예요? 100개가 최고지. 근데 사이버상에서는 5개가 최고지. 보통 그죠? 별표 100개짜리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할까요? 네?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에서 삶의 구원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에 감사를 쌓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서 네 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6개월 동안 누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엄청난 감사 위에 6개월 동안 살아왔던 가정 속에서 내가 받고 누렸던 것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하잖아요. 저녁에 잘 자는 것부터 또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감사 위에 쌓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보고 이대로 두면 이제 꼭 가다 가겠네. 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험 들겠네. 시험도 못 보는 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얘는 뒷소리 하겠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듣고 기도 하나하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방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렸을까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내 뜻대로 내 행동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듣고 왜 응답해 주실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은 여기에 영원히 들 것이다. 그러면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니 너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찬양하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듣고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다 알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요, 소망의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엄청난 회복의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대 주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잘 아시지만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9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온 세계에 알게 하셨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할 때 모세와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노을절 양으로 잡고 스스로 목걸이에 가져다가 그들의 나무 뒤에 젖어서 그들을 눈 인방과 사오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아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들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도 죽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뭔가 표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슬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해요. 그럼 피를 보고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피를 보고 건너갈 것이다. 패스월드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다 와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발라있으면 사탄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뭐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의 피가 어디 발라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지난주 교육 동안에 받고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모든 첫 대상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성난 수것이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의 의미를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에요. 무엇을 심어서
열매를 맺었을 때 첫 열매는 하나님이 키웠고 두 번째 열매는 내가 키웠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러면 가축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 셋째 거는 하나님 것이 아닌가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자, 또 한번 11조를 드려요. 신앙 고백으로 다 드리는데 그럼 10의 1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10의 9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역시 헷갈리네 전부 다. 그죠? 첫 열매는 하나님이 키우고 둘째, 셋째도 하나님 키웠다고 분명히 해놓고 10의 1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10의 9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고 첫 열매부터 마지막 열매까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고 열매 맺고 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받은 감사가 있어요. 어제 받은 1년 전에 받은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의 감사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 전에 있는 감사는 싹 빼버려요. 일주일 전에 받은 감사 다 잊어버려요. 오늘 힘든 거, 오늘 불평한 거, 오늘 짜증나는 거 이걸 가지고 그걸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 새벽 예배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좌우지간 웹도 꼬리가 몸뚱을 흔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를 쌓고 누리는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각자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손길을 통해서 약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치유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기도해 줬잖아요. 목사님이 해주기도 하고 장로들이 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누군가의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주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하셨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에서 받은 감사 위에 감사를 우리가 더하면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가 그런 하반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죠. 전국 시민권자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하고 그 위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되고 구출해주시고 구조해주시고 기가 막힌 무덤에 빠져있을 때 우리를 싹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모자라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오늘 힘을 내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 위에 감사가 쌓아가는 거예요. 기록국 34장 22절 함께 할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료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사과하여 밖에 뿌린 것에 천년을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만나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맥주절, 조실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는 거예요. 전반기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1년의 모든 것을 모아서 추수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죠. 추수감사절 10월달이니까 11월달, 12월달 뛰어먹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11월부터 시작한 것들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고 누리는 과정이 사람의 힘으로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말 못합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직장을 안 주세요. 그 백수잖아요. 백수도 하다가 어떻게 죽죠? 왜요? 과로사 하잖아요.
백수는. 그렇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셨는데 건강이 안 따라가요. 맨날 1년 360 병원에 입원해봐요. 인생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사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사람 농작물을 거두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직장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 이익금 창출하는 것이 사람 힘으로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별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세상 말로 저도 제대하고서 노가다도 해봤고 노점도 해봤고 납품도 해봤고 큰 사업도 해보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함께합니다.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돼봐 지금 여기 있을까요? 안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성 하나 있으면 남성 하나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제가 볼 때 겁나게 싸울 것 같은데 누구한테 허벌나게 싸울 것 같은데 서로 차지하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은혜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서로가 싸워서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난장판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벽갈 때는 누군가 졸거나 잠자면 옆에 좀 깨워주세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손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에서 얘기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쉼과 함께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거리같이 할 것이라. 아멘. 목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돈 100만 원이 없어갖고 쩔쩔맬 때가 있어요.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어갖고서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기 창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안 계셔요. 다 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고 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오면 농사가 망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손길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감사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이거 몇 번 수정을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본문이 길은가 봐요. 내일. 아니요. 이거 또 바꾸고 내일 10시 40분까지 바꿔야 돼. 제가 항상 10시 40분까지 수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이고 말씀과 현실을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왔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니까 입술로는 감사. 왜?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입술로는 감사해야죠. 현실 속에서는 속으로다 처음 내가 한 건데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이 시간 하나님이 안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감사 조건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애써서 외면하고 망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감사에 대한 감수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억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요 감사는 널려 있습니다. 지천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렇게도 감사. 다니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간에 좋아요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어울려서 수고하고 애쓴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어제 받은 감사, 1년 전에 받은 감사 위에 오늘의 감사를 쌓아가고 오늘 받은 감사 위에 내일의 감사를 쌓아가서 정말 복된 인생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간단한데요. 미래에 주실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함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애프터 감사가 있어요. 애프터 알죠? 후에. 다른 하나는 내가 복을 누리기 전에 나를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미리 드리는 비포와 감사가 있습니다. 애프터 감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고요. 비포는 앞으로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복도 마찬가지예요. 애프터 복이 있고 비포와 복이 있어요. 애프터 복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대로 받고 누리는 복과 은혜. 이게 애프터 복이에요. 그러면 비포와 복이 뭐냐면요.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들은 우리의 삶의 대적을 얘기하죠. 사탄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 얘기하는 내 앞에 쫓아낸다고 얘기합니다. 미리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다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 뭐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는 거겠죠. 공부하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부흥하는 걸 얘기하겠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되는 걸 얘기하겠죠.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걸 얘기하겠죠. 의심 많고 불평하던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걸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잖아요. 교회를 요런 시각으로 봤다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미시적 관점,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할 때는 저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도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준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마음과 생각과 영역의 손길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맨날 나 살기 바쁘면 어떻게 해요? 두 분 장로님도 어디 갔어 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전체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관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고 서리 집사님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반기 열심히 해오셨는데 하반기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릴 수 있고 좀 많이 확장되는 우리 교회 거래처가 좀 많이 늘어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 그리고 직장에서도 좀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좀 월급이 좀 팍팍 올라가고 보너스도 받는 그런 직장 이런 직장으로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했어도 내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제 받은 감사 위에 오늘의 감사를 쌓아서 조금 더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반기를 열어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쌓는 인생이 무엇이냐? 1, 2, 3번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원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신 복과 은혜를 바라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서의 구원과 천국 가는 구원 그리고 매일매일 쌓아지는 감사를 다 쌓아서 정말로 복된 인생길 그리고 늘 웃음과 소방캔에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전방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맡겨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셔서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